5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로 51절 말씀입니다. 꽤 길지만 그래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 가문을 따라서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습에게서 난 야습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수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과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에게서 났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야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라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수부밤에게서 난 수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살에게서 난 야살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겐 김춘수님의 꽃이란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길지만 이 본문을 모두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집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바로 이 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 시를 좋아하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인정되길 소원하는 우리에게 있는 소원을 따라 저는 이 소원을 담아 이들의 이름을 다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후 40년의 시간 동안 1세대들을 모두 다 떠내보내고 남겨진 이들입니다. 험난한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의 삶을 대변하기 위해 발음하기도 비록 어려웠지만 읽기도 버거웠지만 이들의 이름을 꼭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비록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소수의 이름들만 나왔지만 이들을 통해 전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것이 되길 소망하며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민수기 1장에 계수되었던 출애굽 1세대들의 인원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의 26장에 출애굽 2세대의 인원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1장 4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리고 오늘 말씀의 26장 51절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모두 60만이 넘는 인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고 지금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 4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20세 이상 된 출애굽 2세대는 지금 출애굽 1세대에 비해 1,820명 정도 인원은 줄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1장과 비교해 인원의 변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루벤 지파 2,770명 감소, 시므온 지파 37,100명 감소, 갓 지파 5,150명 감소, 유다 지파 1,900명 증가, 이스라엘 지파, 이사갈 지파 9,900명 증가, 스볼론 지파 3,100명 증가, 에브라임 지파 8,000명 감소, 므낫세 지파 25,500명 증가, 베냐민 지파 10,200명 증가, 단 지파 1,700명 증가, 아셀 지파 11,900명 증가, 마지막 납달리 지파 8,000명 감소.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인원의 변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1차 시내산에서 조사했던 수와 비교해 봤을 때 2차 모압 평지에서 조사한 결과엔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이 감소한 지파로는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납달리 이렇게 5개의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렇다면 7개 지파는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오히려 이전 1세대들이 채웠던 인원수에 비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숫자를 비교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원은 5개 지파만 인원이 감소했고 7개 지파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원은 1820명 정도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추론해 보면 바로 시므온 지파가 1차 59,300명에서 2차로 개수했을 때는 22,200명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의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인원 변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줬음에 틀림없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인원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1절이 설명하는 대로 연병 후에, 즉 연병을 지나며 이들의 인원은 감소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일어날 시점이 되는 25장의 정황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25장에 나와 있는 바알부울의 사건, 연병을 초래한 그 중심에 시므온 지파가 있음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군접 문맥이 정황상 시므온 지파가 연병으로 죽은 22,000명에 대거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연병이 이스라엘에서 그치게 된 그 시점은 어디입니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시므리가 제사장 비느하스의 창에 죽임당했을 때라고 25장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므온 지파는 37,100명이 감소했지만 전멸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22,200명이 남아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온 지파에 언급하기 직전에 르우벤 지파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건, 고라와 그 일당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건을 르우벤 인구를 계수하는 가운데 이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을까? 르우벤 지파 속에 속한 엘리압의 아들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세 아들 중 두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회중들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무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리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켜 죽게 됐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됐다고 하며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르우벤 지파의 인원 개수가 끝난 그 시점, 시므온 지파가 이어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묘사하는 대목이 의미심장합니다. 하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며 설명을 끝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역대상 6장을 보면요. 고라의 반역 사건 가운데 살아남은 이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비 아삽이라는 인물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 고앗, 그의 아들 이스할, 그의 아들 고라, 그의 아들 에비 아삽 쭉 이어져서 여로함, 엘가나, 사무엘까지 쭉 이어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서 완성해 주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바로 그 출발이 되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 고라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 시대 때 세워진 성가대에 찬송하는 사람 헤만도 역시 고라의 후손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열심을 거두지 않으셨고 당신의 구원을 성취해 나가실 동역자 인간들을 남겨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성취해 오셨다는 겁니다. 아론은 비록 가데스에서 벌어진 무리바 물 사건 이후로 호르산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20장 24절대로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라고 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한 대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 징계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징계 안에 불순종한 대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고 자신의 사명만 완성하고 죽을 뿐입니다. 아론은 이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세우셨고 당신의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동역자로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20장 28절대로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라고 하며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와 엘르아살을 통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에 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될 주인공들을 바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까지 인도해 오셨고 준비시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인구조사의 내용이 펼쳐지다 므낫세 지파에서 독특한 설명이 또 나옵니다. 33절 이후로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의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공식 문서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와 싸울 만한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 원칙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을 등장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27장에 펼쳐질 딸에 관한 상속 문제의 전조 증상으로서 복선으로서 이 명단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 말할까? 즉 하나님의 구원은 당신의 언약을 성실히 성취하시는 언약의 신실성의 기원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이 끊임없이 등장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실제로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 자신뿐이란 걸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세대는 가버리고 또 한 세대는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오고 가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동역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주고 함께할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주인공으로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는 오늘이 되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전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전하는 통로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주목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